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유머를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웃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혀를 차고 앉아 있거나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신문 기자 하나가 계속 나쁜 기사를 쓰니까 이 신문 기사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연못 위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좋은 기사가 나오겠지 하고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사진이 크게 나오고 거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수영도 못하는 목사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만 지금 웃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표적을 거부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이중적인 모습.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적의 또 다른 말은 기적입니다.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죠. 기적, 이적, 기적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표적. 무슨 차이일까요? 자, 기적 그러면 어떤 일어난 사건을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이 병은 의술로 못 고칩니다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 병이 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지만 본인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을 주셨는가, 나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무언가 어떤 당신의 그런 모습 또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 있는 기적.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그들이 표적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표적이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고 그 표적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진정한 표적이 되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죠. 때로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한 형태로 가장이 돼서 마치 믿음 좋은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볼수록 더 새로운 표적을 구하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런 기도원이나 또 집회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로 시작이 되죠. 그때에. 이 그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그게 무슨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앞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집혀서 그래서 이렇게 고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시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사탄이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냐, 뭐 집안이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서겠냐 이러면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라도 안 믿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면 그 표적이 되겠습니까? 표적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깊은 불신과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본심에서 나온 요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얘기하는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손 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너 이리 와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표적은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증거가 되지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자, 표적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계속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능력 사역을 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계속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의 말씀도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다 한두 번 있어야 기적이지. 날마다 있으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은 듯이 자다가 잠잘 때 여러분 의식합니까? 꼭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숨만 쉬는 거지. 근데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거 기적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날마다 있으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처음에는 와,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을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왜? 늘 있는 거니까. 늘 있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병이 나야 그게 기적이지, 아플 때마다 계속 나면 그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표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한 세대,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믿겠다. 그런 사람은 표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죽어서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이제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낯익은 얼굴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사로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배달 퀵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네가 보긴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거긴 갈 수가 없다. 거절당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예요.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은 선지자들 얘기 듣고 회개 안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회개할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도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요, 무슨 표적을 해도 안 믿게 돼 있어요. 여기 마음 구조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설명을 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진짜 좋은 믿음은 아무 표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표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그 자동차를 거의 다 많이 타시니까 이 도로 위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적이 나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지역일수록 표적은 더 강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분들이죠. 요단강을 막 가르고 걸어서 건너가고 또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또 막 말 한마디에 그냥 곰이 나타나서 막 애들을 막 찢어 죽이고 막 별별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북이스라엘.
그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 완벽하게 타락한 시대예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심취해가지고 한낱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좀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깊이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자신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많은 표적들을 보고 잘 믿고 순종을 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계속해서 불신하고 거부하는 그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대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울의 말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진리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표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 큰 표적임을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하면서 이제 귀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앞에 내용하고 연결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귀신 들려서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사건과 또 그것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면서.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귀신이 지금 나간 상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으로 깨끗하게 됐든지 훈련으로 거룩하게 됐든지 문제는 관리하는 주인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리하는 주인이 없을 때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서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귀신 잘 내쫓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왔어요. 부산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그럼 제가 안 내쫓아줬어요. 이 얘기를 해줘.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내쫓아도 당신 집에 가면 더 나빠진다. 예수님 얘기니까요. 몇 사람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거긴 가도 안 내쫓아준다. 소문이 나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원리를 알면 굳이 그렇게 밤새가면서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없을 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주관적 사실이에요. 주관적 진리예요. 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표적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밖에서 일어난 사건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인정하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주관적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해놓은 목표,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피곤하게 부려먹습니까? 그 안에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려먹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용해서 내 목적이나 이룰 생각에 꽉 차 있으면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계속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는 계속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순종을 해야, 그래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나 계속 와서 도와주고, 그거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분 부려먹는 거죠. 그걸 보고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객이 바뀌었다. 주객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신다는 뜻이고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표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진정한 표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